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런 여정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굽에서는 아브라함과 큰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은
사라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다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씩 보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난다는 이 생각은, 이 아이디어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라는 원래 불임이었고, 또 점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었고, 이제 자신이 죽은 몸, 더 이상 생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고, 가능하다면 빨리 이 이스마엘이 자라나서 손주를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사람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일관되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날 거다, 혹은 내가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일관되고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다고 말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말이 안 되고 속으로 웃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아주 기쁨과 기대 속에 웃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약간 비웃듯이 그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런 수준에서 이제 믿지 않는 어떤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사라가 임신을 했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태, 사라의 불임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흔히 이렇게 이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무시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무시되고 가능성이 희박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서 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이제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이제 아브라함 앞에도 보면은 창세기에는 계속 족보가 나와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족보처럼 누가 누구를 낳는 그런 일반적인 출생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두 사람에게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상상을 해보면 다음과 같죠. 이제 아브라함 이제 99세가 됐을 때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갔다 왔는데 이제 조그만한, 이제 오늘날로 좀 비유하자면 아기가 신는 그 꽃신 이런 걸 사서 오고, 옆집에서 사라는 막 직무를 깃고 있는데 아기 베넷저고리, 아기가 쓰는 신생아 모자 이런 걸 막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들이나 옆집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벌써 이스마엘이 손주를 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이러면서 노부부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너무나 이상하죠. 이상하고 엉뚱한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여러 사건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는 믿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거다,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겪어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몇 가지 행동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이 기적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어떠한 기적이 펼쳐졌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난 아이를 이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또 4절에는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그 이유, 그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삭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주신 이름이었어요.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들도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언약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내 백성의 표시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시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상천외한 기적을 이렇게 경험했다면,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든지 그런 큰 경험을 하면 보통 기쁘기도 하지만 순간은 멍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일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막 복잡해지기도 하고, 마음은 흥분된 상태이기도 한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온 사람 다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탄생한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물론 기쁘고 들뜨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서, 이제 정말 내가 믿었던 모든 믿음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기쁨 가운데 이름은 이삭이라 짓고 또 할례를 행한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제 태어난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인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고,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삭도 자신과 같이 할례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잘 살아가도록 양육하겠다는 어떠한 서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난 어떤 현상이어서 보통 기적을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그 현상 자체를 믿을 때가 많아요.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았다든지, 정상적이라면은 이제 큰 일을 당했어야 된 사고인데 사지가 멀쩡하게 이제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현상 자체를 이제 믿고,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이렇게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또 우리가 이 삶에서 좀 기대하는 것들 중에는 기적과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자체도 물론 놀라운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그 현상이 왜 일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반드시 그 이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보통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처럼 이렇게 흥분해서 어찌할 줄 모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명료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로 말하면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자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것들은 너무 어떤 현상 자체만을 기대하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문제들은 가능하다면 정말 한 번에 혹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을 주셔서 먼저 요청하시는 또는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관심 갖기를 원하고, 비록 그것이 어떤 때는 내 삶의 일상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관심 갖기를 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유도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생각한, 내가 의도한 기적을 베푸신 것,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여기에 내가 믿는 모든 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기 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기적이고 또 그 가운데 갑자기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그 일관된 말씀 가운데 일어난 어쩌면 예고된 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탄생은 기적이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파트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동했을 때가 몇 살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고 하신 시점부터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시기까지의 이 기간이 자그마치 25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이 약속, 이거 하나를 두고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약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제 뭐 18살, 20살, 20살 중반 이럴 때처럼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혹은 중고등학생처럼 이제 뭔가를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25년의 세월은 그럴 수도 있겠다.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루고 안정을 꾸리는 시간들도 우리가 보통 뭐 2, 30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년 아브라함의 25년이 아니었고 반대로 이제 노년에 가까운 중년 이후에 노년의 아브라함의 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비유하자면 길바닥에 그냥 소망 없이 앉아 있던 아브라함을 데려간 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어받은 것들이 있었고, 이미 자신의 지위가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은, 또 집에 노비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아는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떠난 것을 포함한 노년의 2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청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것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느 안정된 가정이 있고 이제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 있는 자가 어떤 보장되지 않은 꿈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모두가 뜯어 말리죠. 모두가 불안해하죠. 물론 그것을 이제 다 무시할 수 없지만 불안해하면서 아주 흔들리는 그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25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지 부르시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25년 만에 이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 시간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쩌면 참된 믿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결국에 내 때, 내 인생에서 어떠한 내가 수고하고 도전했던 것의 열매와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본성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싸우고 인내하고, 때로는 그것이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약속한 곳을 그냥 가라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고 계속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런 본성들,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뭔가 이루어서 뭘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쯤이면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의 어떤 형태를 보여줘야지 않나요? 라는 그런 내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25년을 기다리신 것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바로 이삭이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사라가 원래부터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에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날 따라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따라간 순간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이 태어나도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이 달라질까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만 아마도 그때 이삭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갖게 되는 믿음은 달라질 거예요. 오히려 정말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한번 정말 순종해서 가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되게 교만해질 수 있겠죠. 또 때로는 그것을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계속되어진 어떤 약속의 성취들을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추구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아무 믿음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지식도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맺으신 그 언약의 질서를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고 태어나자마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믿음은 그 결과적으로도 아주 큰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해,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속으로 비웃었던 이런 두 사람의 웃음 대신에 진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면서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사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제 사라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이거예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심지어 이 구절이 어디 있냐면 데라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그 사례가 그 불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비참한 처지에서 어떤 생명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던 걸 보여주는데, 이 노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가까운 이 나이에 오히려 생명을 낳는 은혜를 이 사라에게 주시고, 또 이 사라가 정말 기뻐해서 이 진정한 기쁨과 또 자랑과 찬양과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믿음의 결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엄청 좋아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자가 다 나랑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좋아하고, 7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누가 나에게서 내가 애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했겠느냐. 그런데 정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를 내가 이제 젖먹이는 엄마가 됐다는 것을 막 이제 표현됐지만 아마도 노래 불렀을 거야.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표현들은 물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지만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다 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라와 아브라함이 가지는 이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참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셔서 웃게 만드시는 그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또한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긴 터널처럼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운데 기쁨을, 이삭을,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노년에 낳은 아들이어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탄생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이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도 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삭을 쫄쫄쫄 데리고 나왔겠죠. 얘를 보세요. 이제 내 집안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앵앵 울기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런 이삭이 숨쉬고 울고 걸어다니고 막 이제 좀 크면은 사고도 치고 그런 모습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의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증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탄생 자체는 또한 큰 기적이자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뒤를 보면은 그 이삭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은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인 이렇게 나는 이루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여정을 통해서 좀 믿음을 배워야 되고 또 믿음을 자라가게 하려면 우리에게도 이삭이 탄생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어서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믿는 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삭의 탄생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이삭이 태어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는 이삭의 탄생과도 같은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소망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웃음과 찬양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안에서 마치 불임하여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처럼 아무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정한 웃음과 찬양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키우면서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이미 내 눈앞에 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삭이 지나가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한테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인 거예요. 물론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삭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시작됐는데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사건도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온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이제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약속,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 약속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실현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거 하나만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의미에서 기적을 바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이 복음을 내가 안다는 것, 이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은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이에요. 어떤 경우는 긴 기간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웃으며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징표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드리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못하며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다 합력하셔서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얻고 인생의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 잘 알아서 믿음과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